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죠? 네, 포인트를 좀 줬어요. 네, 나비넥타이를 좀 매보고, 유치부 전우선님이 몇 주 전에 나비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유치부 친구들이 전우선님 보고 웃겨요 막 이랬대요. 근데 저희 고등부도 다르지 않게 저보고 웃기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유치부와 고등부의 수준이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제가 태신자 작정을 보면서 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적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태신자 작정 카드를 쓰면 정말 여러 명을 다 쓰고 싶은데, 세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세 자리의 그 기도 제목에다가, 그 친구와의 관계, 그 친구가 왜 교회에 오면 좋겠는지,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쓸 건데 처음부터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고민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차 방정식 다 아시죠? 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알고 계시죠? 네, 한번 할 수 있는 사람. X는 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쵸? 근데 이거를 유도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 x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 공식을 외우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답이라는 걸?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서도 비슷해요. 이게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답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답을 말하면 부활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왜 답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논리적일 거고, 조금만 놓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큐티에서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착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부분, 그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공과의 부활절에 관한 내용인데, 공과에 나오는 그 적용 질문 1번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슬픔과 절망 속에 예수님을 장사하러 왔습니다. 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채 습관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자, 이 질문에서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문장들의 연결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과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적용점으로 어떻게 적용됐을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이 어디서부터일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잘 모르겠다면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찾아 계신 줄로 믿고 시작. 한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했듯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돌이키는 날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의 공통점이라면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에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 신으로서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기념할 정도로 중요하고 특별한 기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일입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한 번 더 물을게요. 예수님이란 사람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수님이란 사람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에는 아멘을 해줄 겁니다. 동의를 해줄 겁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역사적으로 문헌을 찾아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꽤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고, 최소한 예수님이 그 AD, 저희는 원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0년에. 근데 역사적으로는 AD 원년에서부터 3년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33년경에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문헌들을 통해서 나와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실존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허구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좀 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여기부터는 좀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많은 주장을 가지고 있고,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라는 이런 특별한 일들을 사람들은 좀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 내용들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위주로 많이 나와 있고, 이것들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들의 건국 신화를 보면 거기서 태어난 왕들도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죠. 주몽은 어디서 태어났죠? 네, 이 아래서 태어났다는 걸 믿습니까? 못 믿겠어요. 네, 왜 못 믿으십니까? 불가능해요. 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주몽은 아래서 태어났다는 걸 못 믿을까요? 성령으로 역사 안 했어.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나 백제를 건국한 백제 누구죠? 혁거세? 본조? 혁거세 어디예요? 신라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역사에 좀 짧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 다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죠. 삼국유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삼국유사라는 걸 믿으면 이 사람들이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걸 믿을 수 있죠.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일일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신화적으로 태어난 신적 존재가 많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그 주몽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몽을 믿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뭔가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없다면 굳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했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류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는 주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둘 다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지?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물고기 5마리와 떡 2마리로,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무리를 거르신 것, 맹인들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하면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무리를 걷지는 않았지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냈죠.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적들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오고 지금 이 현대에서도 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기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다양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능이 아닌 진짜 표적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두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읽지는 않겠고 제가 몇 가지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이사야 53장 5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사자로 되어 있고 제 성경에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5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우연하게도 공통점이 많았던 그냥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 JMS라는 이단이 있는데 여기 그 총재 이름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정명석이 JMS잖아요. 이거를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자신이 새벽별
이라면서 자신이 다시 올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이단들의 그 총수들이 권력을 탐했던 것과는 다른 그냥 이단으로 치부하기에는 권력 욕심도 안 부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은 개죽음으로 헛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상한 삶이지만 이단으로 치부하자면 얼마든지 이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고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을 그 퍼포먼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성경의 구절들을 자기가 알고서요. 그러면 하지만 이적을 이뤄냈다라는 면에서 그 병고치는 기적들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혹은 이단으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활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제가 피고 계실 줄로 믿고 이사야 52장 13절 1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52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시작.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사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는도다. 53장 5절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0절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이 부분도 메시아,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적혀져 있는 그 구약의 성경에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전체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찾아올 구원자가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결론은 일단 먼저 두고서 14절부터 53장의 전체 내용이 그 구원자의 예언에 대한 내러티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52장 14절에 전에 상하고 상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53장 10절에는 상함을 받아서 속건제물로 드려져서 53장 12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사망에 이른 그가 결론적으로 52장 13절에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되는 부분에 부활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 실존 인물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과연 부활했는가 라는 부분을 보류하면서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그 스스로도 자기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줄 표적은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역순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보류해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과연 부활을 했는가를 두고 부활부터 뒤로 가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일 만에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그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본다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난대. 뭐라고 하죠? 부활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사람이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걸 믿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사람이 부활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으면 잠자는 그 죽음, 장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가정해두고 보면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생전에 하시던 말씀, 생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 이것들을 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말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는 구약의 예언들을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까지의 그 구약의 성경들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적 존재가 구약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까지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부활 하나만 믿으면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책이라는 이 모든 말씀이 부활을 믿으면 성경책 전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나 유두고가 몇몇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그들은 완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을 몸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사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 신적 존재가 말하고 다닌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성경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정말로 부활을 했다면 계속 가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그 신적 존재가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구약 성경들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휴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논증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확신 있게 그 사실을 간증합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간증들을 들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했는데 지금 이 논리들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여러 소리가 많은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이 부활이 있었다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기록한 사람들의 삶, 그 예수님의 사도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 그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12사도 중에 11사람이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 죽음에 이르는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삶을 택하지 않고 그 신앙을 고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 제자들이 굳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종교를 세워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지금의 이단들처럼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를 세우면서 딱히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단들의 그 머리들이 하는 행실과는 다른 모습이죠. 부활이 없다면 이들의 삶은 헛되고 부질없는 삶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도들의 삶을 보았을 때 이들의 삶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들의 행동이 좀 논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 신앙을 고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저는 논리를 되게 좋아하고 객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논증과 증명에 대해서는 저는 수학자이고 추론과 검증에 관해서는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잘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예화를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 논리를 연결시켜가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쌓여지는 그 논리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들로 생겨나는 그 논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 뜻에 그분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제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디 책에서 나오는 그 대단한 간증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특별한 그 성령 체험, 막 뭔가 막 들린다, 보인다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를 믿기 이전에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를 믿었고 아버지가 그 믿고 있는 그 신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커가면서는 어린 시절에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 여러 특별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런 논리들이 하나도 없지만 과학적으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병고침과 같은 그 특별한 기적들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왠지 신이 있을 것 같다. 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그냥 아버지가 믿는 신을 한번 믿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서는 주위에 만나게 되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믿었습니다. 주위에 특별한 기적은 아니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 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저는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워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으면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이 들리는 게 되게 많이 부러웠던 거죠.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그 기록된 사도들 덕분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도들의 삶,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겠다. 논리적인 삶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삶을 보면서 좀 믿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부자 중에 부자고 지금 정말 핵부자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바울이 자신의 그 권력, 재산, 그 특권들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어떤 설문에서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의 이건 믿는 사람이 한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한 겁니다. 거기에 1위가 바울이 제일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에서 그 6위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영향력이 센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그 문헌으로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의 태도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대학생 그 20대 초반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8년의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제 삶의 중요한 순간부터 모든 사소한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 왔다는 그 경험의 확신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이 생기는 그 성경 구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그 설교자의 선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옆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증, 그 사소한 기도 속에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사소한 이야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는 믿음을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리고 있는 그 우연 같은 필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의 이 경험들은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철을 밟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니까 그냥 따라 나오고 지금도 그냥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길을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활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활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부활이 과연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믿음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활을 믿음에 대해서 범민하면서도 교회에 남아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듣는다면 저의 믿음의 여정에서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무엇 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짚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소리친 그 사랑 강같이 이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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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태신자 작성 카드를 쓴다고 했었는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진 부활의 믿음과 그 소망을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태신자 작성 카드에 3개 칸 중에 자신의 이름도 같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안 보시고 저만 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로 오르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회개, 믿음,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